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사람으로서 너희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마음을 일치해서 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협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로 역사를 한다. 하나는 너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자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반응,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은 속도가 붙어요. 은혜를 향한 속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뭐가 더 세게 와서 부딪힐까요? 사탄의 저항이 세게 와서 부딪혀요. 새로운 위로와 힘이 솟아올라와요. 당시에는 푹 주저앉아서 꺼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고 사랑의 위로고 성령의 교제고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거. 자,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는 해야 되는 일 네 가지, 여러분 성경이 다 나오는데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베풀어라, 한 혼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요 다른 말이 아니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글식 표현이 사실 더 멋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식 표현에 첫째도 하나됨, 둘째도 하나됨, 셋째도 하나됨.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다가옵니까? 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합니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무엇을 따라 하지 말라? 허영심을 따라 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가 참된 주인이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세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방식이 진실함이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친구고, 우리는 벗이고, 우리는 동지고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연약한 사람이 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보면 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떨어뜨리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위험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고요.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디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굳게 서는 것이라.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마주하고 방패를 서로 이어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강력한 마귀의 적을, 강력한 사단의 적을, 그 적군을 우리가 함께 이겨서 싸워서 함께 승리해야 돼.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에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 바울의 우선순위가 나오는데요. 바울은 자기의 바램이 있고 또 자기를 필요로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는 교회의 필요였는데요. 그 모든 자기의 바램이나 교회의 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의사를 결정을 할 때 원칙적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둘째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근거는 자신의 바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필요와 자신의 바램, 이런 순서대로 바울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바울의 심정 속에 지금 빌립보에 있는 교우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된 사람으로서 너희가 함께 힘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폴리튜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폴리튜오마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행동하다, 활동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시민으로 생활하다라는 말입니다. 폴리스의 사람답게 생활해라, 이런 말이 폴리튜오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 너희 잘 알다시피 너희가 지금 야만족들 가운데 거기에 지금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지 않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마치 로마가 이민족들 가운데 듬성듬성 이제 식민지를 둡니다. 여기는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 그래서 그 안에서는 로마의 법이 지배하는 그런 식민지를 두는데, 교회라는 곳의 정체성이 어떠냐면 세상 가운데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식민지와도 같은 곳이라서 이곳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고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 그럼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시민이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생활한다라는 이 말의 핵심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굳게 서다라는 것이. 27절에 여러분 중반에 읽으셨는데, 중반에 있는 이 동사가 핵심 동사인데요, 한 마음으로 서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거기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로마군을 갔다 온 사람들은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다 한 줄로 서가지고 옆에 어깨를 딱 마주하고 방패를 앞에 내세우고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그것, 이것이 굳게 서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자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굳게 서야 되는데, 함께 같이 어깨를 마주하고 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 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 마음을 일치해서 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협력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함께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굳게 서려면 이렇게 방패를 서로 딱 마주하고 어깨를 딱 같이 결맞으려면은 서로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승리한다라는 바로 그 팀, 너희 그거 알지 않냐? 지금 그렇게 서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말이 막 달려요. 같이 달리다가 장애물이 탁 튀어나오면은 말도 순간 움찔한답니다. 그 순간 움찔하는 이게 두려워하다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적대자들이 공격이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네가 움찔해갖고 막 뛰다가 말고 막 움츠러들지 말고 네가 힘을 내서 앞으로 어깨를 펴고 가슴을 쫙 펴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뭐가 되냐면은 굳게 설 수 있는 것이라. 한 마음이 돼야 되고 한 팀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앞에 뭐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면 두려우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두려움에 빠지면 방패를 서로 대고 있던 병사들이 한 줄로 쭉 서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될까요? 빠지겠죠. 그 자리가 빠지면 어머 빠졌네 이러고 끝날까요? 이 한 자리가 빠지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그 한 자리 때문에 전체 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굳게 서라라고 한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요청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잘 이제 아시는 것처럼 외부로부터의 핍박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 있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내분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각자가 서로 자기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 강력한 공격에 대해서 함께 이것을 견뎌나가야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다 생각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투 라인이 형성이 되겠는가? 전투 라인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강력한 공격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 이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서는 일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동일하게 다가오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두 가지로 역사를 한다. 하나는 너희 안에 믿음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한테서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것이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미리 역사하시는 일을 말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팍한 심장을 살살 녹여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 총탄이나 포탄을 보면은요, 뇌관을 터뜨리는, 뇌관을 건드리는 역할, 뇌관을 두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딱 두들려지면 그때 그 안에서 뇌관이 터지면서 총알이 튀어나가는 반응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자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반응,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우리 자신은 속도가 붙어요. 은혜를 향한 속도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뭐가 더 세게 와서 부딪힐까요? 사탄의 저항이 세게 와서 부딪히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전투적인 교회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는 교회가 싫어도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는 세상 소속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굳게 서기 위해서 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좀 더 강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하고 할 것 3가지를 이야기를 해줘요. 하늘의 시민권자인 사람으로 굳게 서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 네 가지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해야 될 것 네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새로운 위로와 힘이 솟아 올라와요. 당시에는 푹 주저앉아서 꺼져 있는데 꺼져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무슨 어떤 거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고 사랑의 위로고 성령의 교제고 긍휼과 자비를 말하는 거. 자, 이런 게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는 해야 되는 일 네 가지, 여러분 성경이 다 나오는데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같은 사랑을 베풀어라, 한 혼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요 다른 말이 아니고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한글식 표현이 사실 더 멋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식 표현에 첫째도 하나됨, 둘째도 하나됨, 셋째도 하나됨.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모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 이름이 하나세요. 하나. 네, 하나세요. 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답게 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를 지금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는 좀 구분을 합니다.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툼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기심, 아주 이기적인 내 편이야, 네 편이야. 그래서 서로 다투는 거죠. 분파주의를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분파주의, 말이 거창해서 분파주의인데 결국은 선을 긋는 거예요. 너 누구랑 친해? 너 누구랑 친해? 뭐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에요. 이런 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따라 하지 말라? 허영심을 따라 하지 말라. 허영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그렇게 보이려고 좀 이렇게 좀 나를 과시하려는 데 행동하는 것이 허영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함께 굳게 서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세 가지로 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권 자체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해요. 체면을 중요한다는 건 뭡니까? 체면이 무슨 뜻입니까? 체면.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어떻게 보일 건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왜 명품들을 좋아하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명품 사갖고 보관하고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 이런 것을 그렇게 비싼 거를 왜 굳이 주고 살려고 하는가? 은근히 보여주려고. 왜 보여주는 걸까요? 허영심이에요. 나를 크게 보이려고, 기죽지 않으려고. 내가 이 정도는 살아. 내가 이 정도는 하고 있지. 바로 그 허영심의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은 사실은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죠. 예수가 참된 주인이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세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을 위해서 예수님이 쓰셨던 방식이 진실함이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애비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시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세요. 니들의 애비는 누구다? 사탄이다라고 얘기해요. 니들 애비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도 뭐를 한다? 거짓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면은 우리 안에서 바로 그런 교만이 줄어들고 거짓말들이 줄어들죠. 뭐가 회복이 됩니까? 겸손이 회복되어지고 진실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낮아지는 이유가 내 인격이 고상해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쟤는 못 배웠고 나는 배웠잖아. 그러니까 배운 내가 쟤랑 달라야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고상해야지. 그런 면에서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된 겸손은 우리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셨으니까 우리도 참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르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묵묵히 견뎌내셨어요.
예수님이 잘못이 없어서 묵묵히 견뎌내셨습니까? 힘이 없어서 묵묵히 견뎌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잘 알지죠? 이 빌라도 법정에서도 그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한테 이기고 싶어 해요. 우리들이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참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한테 어떻게든지 이기고 싶어 한다. 근데 이게 아주 교묘한 술책이에요. 사람한테 이기고 결과적으로는 사탄한테 져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사람한테 지어서 사탄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우리한테 가르치심. 지금 바울이 너희가 굳건히 서라. 왜 굳건히 서야 되냐면 사실 예수님이 굳건히 서 있고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도 예수님 곁에서 방패를 함께 들고 같이 굳건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굳건히 서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야 되는데 예수님의 참된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 허영심을 버리는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는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은 사람 중에 제자가 있기는 해요. 제자 훈련을 안 받아도 제자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럼 제자 훈련 받지 말아야 되냐? 아니요. 제자 훈련을 잘 받아야 더 제자답게 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 훈련 안 받으면 제자 되기 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까요? 제자 훈련의 제자의 결정적인 요인 하나, 제자다움의 핵심은 뭐냐면은 닮았냐라는 거예요. 닮았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과 마음을 자꾸 합하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겠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 그것은 굳게 서야 되는데, 교회가 굳게 서야 되는데, 공동체가 굳게 서야 되는데, 시민권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과 같은 바로 그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냐면 남을 인정하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고, 우리는 친구고, 우리는 벗이고, 우리는 동지고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연약한 사람이 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을 보면 적으로 생각해요. 자꾸 나누고 분리하고 떨어뜨리고 이상한 말하고 하는 위험이 이 빌립보 교회에도 있었고요. 우리 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 몰라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디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굳게 서는 것이라.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마주하고 방패를 서로 이어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강력한 마귀의 적을, 강력한 사단의 적을, 그 적군을 우리가 함께 이겨서 싸워서 함께 승리해야 되는, 우리는 같은 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가짐으로 더욱 새로워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확장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가 막힌 영적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얘기 딱 들으면 오, 사람 잡아오라는 얘기구나. 결국은 또 이제 교회가 많이 늘어나야 돼. 사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모이면 왜 함께 기도합니까?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이 방패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딴 얘기하니까 자꾸 딴 말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죠?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무릎을 꿇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은 같은 말들이 될 거예요. 나가면 왜 전도해야 될까요? 예수를 알려야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죠. 사람에게 이기고 사탄에게 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지는 것 같으나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